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37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당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어디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뜻에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네, 우리 오늘 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을 축복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면 요셉이 야곱과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보고 돌아와라 14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갔다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냈는데 세겜까지 가고요. 세겜에 가서 사람들에게 형들 혹시 봤으니까 양치는 사람들 봤으니까 그러니까 못 봤다. 더 멀리까지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셉이 어디 가야 됩니까라고 16절에 물어보니까 17절에서 도단까지 가야 된다. 도단에 형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셉이 야곱이 같이 있다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자기의 가장 힘이 되었던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멀어지는 것은 자기를 지지해주던 그 앞의 내용에서 이미 형들이 동생을 굉장히 싫어해요. 꿈 얘기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자기를 도와줄 수 힘이 되어주는 그 아버지로부터 요셉이 점점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요셉의 나이가 37장 2절에 17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7세 때 아버지와 헤어진 이후에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납니다. 22년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17세잖아요. 지금 30살에 왕이 되니까 13년이 지나야 되겠죠. 13 더하기 먼저 풍년이 찾아옵니다. 풍년의 7년 그러니까 20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흉년 2년째 야곱이 아들들을 곡식 구하러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22년 지났을 때 요셉이 야곱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나중에 이제 30장 안에서 동생들이 이제 요셉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죠. 34절에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35절에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들에게로 가리라. 스올이라고 하는 음부, 지옥과 같은 겁니다.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렇게 아버지가 울었다는 거예요. 이 울음 안에는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울음도 있지만 내가 왜 요셉을 심부름분했을까라고 하는 자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형들이 양을 잘 치는지를 보고 돌아와라. 이 명령을 누가 했냐면 야곱이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에는 내가 왜 요셉을 보냈을까 하면서 내가 가서 내가 갈 거를 왜 내가 요셉을 보냈을까 하면서 자기를 자책을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자책을 하죠. 애가 아파도 내 탓이고 잘 못 먹어도 내 탓이고 다 자책을 해요. 네, 부모님들이 자책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후회를 하는 거죠. 왜 내가 보냈을까? 내가 왜 심부름을 시켰을까? 이런 걸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자책하는 이제 울음, 부모로서 그 판단, 그 시킨 것에 대한 자책을 이제 울음인데 이걸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자녀입니다. 그게 또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 22년 만에 딱 나타났는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준 채색 옷보다 더 멋진 이집트의 총리의 옷을 입고 나타나면 그 울음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부모님을 웃게 만들 수 있고 부모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자책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도 자녀가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길 바라는 거고요. 자녀가 나의 기쁨이 되면 좋겠다. 내 울음을 그쳐줄 자녀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녀 스스로도 내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스스로 혼자서 잘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자녀는 점점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독립적으로 해갑니다. 이러한 이제 삶이 될 때 혼자서 잘 해결해 나가야 돼요. 요셉이 이제 팔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리고 나면 더 이상 아버지가 내 옷을 해주는 건 없게 됩니다. 자기가 잘 해야 돼요. 요셉이 22년 동안 보냈던 시간은 아버지와 엄마와 떨어져서 자기가 다 잘하는 거예요. 팔린 것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 여기 보디발이 그 바로의 친위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위대장, 한국말로는 친위대장인데 스페인 말은 우리 무서우면 안 되죠. 구아르다 시리, 그 구아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아르디아. 친위대장이 구아르디아예요. 그런 사람의 집안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보디발이 요셉을 삽니다. 사서 자기 집에 가정주부로 시키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가정주부는 아니죠. 이렇게 어린 일꾼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총무됩니다. 총무가 돼요. 가정의 총무라고 나와요. 그것은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뭐 아버지, 어머님이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로부터 뭐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잘 해나가는 거예요. 총무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가요. 그 감옥은 왕의 신하들만 가두는 감옥이에요. 거기서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맡겼다고 되어 있어요. 맡겼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대요. 너무나 일을 잘해가지고. 요셉이 다 거기서 잘 견뎌내고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었던 일들은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유혹해도 날마다 승리하는 것도 요셉입니다. 본인이 잘해야 되고 인정받았고
시험에서 본인이 다 이겨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준 게 아닙니다. 그 22년의 삶을. 그리고 그 간수장의 이제 은혜를 입어서 감옥일을 돌보다 보니까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왕의 죄인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궁에서 일하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써있어요. 왕의 죄인들 가두는 감옥이라고. 그러니까 만난 사람들이 다 왕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출소돼가지고 나가가지고 왕에게 요셉을 추천해 준 겁니다. 내가 똑똑한 똘똘한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요셉을 만나는데 한번 만나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가기까지 왕을 만나기까지 이 모든 22년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 본인이 다 이겨낸 거라는 거예요. 아빠 내 편지 써가지고 뭐 좀 보내주세요. 엄마 나 뭐 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계시지도 않고 본인이 이걸 잘 극복해서 나가는데 포인트를 내가 자책하는 우리 부모님 아빠,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를 내가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험이라든지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22년 만에 딱 나타난 요셉은 사실 야곱을 또 생각하게 돼요.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를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죠. 20년 만에 아버지 이삭을 만납니다. 엄마를 만났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때 헤어지고 나서 다시 리브가를 만나지 못합니다. 이삭의 장례를 치릅니다. 야곱과 이삭은. 야곱 20년 전에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노숙하는 사람이었는데 20년 만에 엄청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나타나요. 곡식 노예 재산이 많습니다. 자녀도 많고 20년 만에 나타난 야곱이 그렇게 부자가 돼서 거부가 돼 나타났다는 것은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부모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요셉도 22년 만에 나타날 때는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나도 부모님을 다시 뵐 때 멋진 모습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내가 자라여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노력도 하고 죄에서 승리도 하여 나타나기를 바라요. 자책하고 울고 계시는 부모님에게 웃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아버지 미안해하지 마세요. 17세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17세 이후로 야곱과 요셉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는 제가 알아서 잘 해야죠.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반대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보다 더 멋진 옷을 제가 입고 지금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요.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갖기를 바라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여기서 잘 지내야 된다.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정말 잘 되어 그렇게 부모님 앞에 나타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위한 기도는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요. 13절 말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저는 여기서 이게 사건 발달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 요셉은 채색옷을 입고 있어요. 뒷장에서 형들이 채색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히는 겁니다. 채색옷을 끌어안고 야곱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은 상태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도 그렇게 멀리 갈 줄 몰랐다는 것이죠. 이때 요셉은 내가 채색옷을 입고 있고 뭐 내가 17살이고 형들이 오겠죠. 르우벤 형이 알아서 오겠죠.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가 꿈을 이뤄버렸어요. 앞에서 이미 37장 5절에도 꿈꾸는 자가 형들에게 말하기를 곡식 따위 내게 절합니다. 하늘의 별과 달이 내게 절합니다. 9절. 그래도 야곱은 이게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설령 알아도 못 보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이집트로 어떻게 보내요? 히브리인, 여기 히브리인이라는 걸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때문에 멀어져서 이집트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집트가 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최강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유학을 이집트로 간 거예요. 아버지도 못 보내는 유학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하는 말에 의해서 계속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요셉은 고생을 엄청 하죠. 노예로 팔렸으니까 고생이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히브리 종으로 들어갔을 때 고생이죠. 슬픈 일이지만 이게 다 훈련이 된 겁니다. 훈련. 자연스럽게 요셉의 독립심이 커지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 아버지가 잘 키워야 목축업 시키는 거예요. 위로평이 너무 많아요. 나한테까지 오기 너무 힘들어요. 요셉만 딱 빼가지고 지금 보냅니다. 독립심과 자립심,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아버지가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거는 라헬을 사랑했었거든요. 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런 사랑에서부터 벗어나서 혼자 이제 살아가야 돼요. 난 여기다 이렇게 써놨네요. 이제 눈치도 챙기는 사람이 있었구나. 눈치 챙겨 그러죠? 눈치 챙겨. 이제 혼자 잘 해야 돼요. 거기서 내가 보디발의 집에 잘 되려면 잘 해야 돼요. 그거를 부모님 아래에 있었거나 형들 밑에 있어서는 괴우 미움만 많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키워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그 다음 발자국, 그 다음 단계가 계속 열렸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보내려고 보낸 게 아니라 내가 그리하겠습니다가 이집트로 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고 가족들을 이주시켜서 애국으로 가족들을 다 오게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요셉이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식은 학교에서 배워도 인생에 중요한 것이 지혜죠. 지혜. 지혜에서도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잠언에 있어요. 잠언. 그러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 또 이삭도 아브라함부터 사실 이렇게 순종적이었던 사람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삭도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이삭이 제물로 올라가잖아요.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제가 제물 태울 나무는 갖고 올라가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이삭이 올라갑니다. 모르긴 몰라도 계속 아브라함은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요셉아, 갔다 와. 가는 동안 아버지 야곱은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순종을 하면 그게 이루어지기를 말한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말면 아버지의 권위가 확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왜요? 그 말이 맞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시켜주므로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다고 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역사를 이루어내요.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더 이상 기도가 되지 않죠. 에서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죠. 야곱, 이삭 아까 더 말씀드리면요. 결혼할 때도 신부를 기다려라. 자, 이삭의 아브라함의 종이 이야기합니다. 친척 집에 가서 데려오라고 하시는데 안 온다 그러면은 이삭을 그리면 데려갈까요? 아브라함이 허락지 않아요. 데려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린 사람이 이삭이에요. 묵상하면서 기다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순종적으로 자기가 배우자를 찾으러 가지 않고 데려오는 사람과 신부와 결혼하는 사람이 이삭이 되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외삼촌 집으로 가라고 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말에 순종했어요.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우리 집안 사람과 결혼해라.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 이삭과 리브가는 계속 밤낮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혼자 보내니까요. 팥죽은 잘 끓일지 모르지만 잘 못하는 엄마가 데리고 있었잖아요. 이 아이가 혼자 가. 그래서 야곱이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고 베델이라고 돌다를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1대1로 서원합니다. 이게 떠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아빠한테 축복해주세요, 엄마한테 축복해주세요 하다가 엄마가 다 해줘가지고 해주지만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나를 고향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 옷과 먹는 것이 다 없어지지 않게 해주시면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씨름이 1대1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그때 그 돌베개 베고 잘 때 이삭과 리브가는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밖에 둘이지만 에서님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장가가 가버렸어요. 근심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야곱 하나 남았는데 약속의 말씀,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 받았지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자네를 만든다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고생했어요. 그 순종 때문에. 외삼촌 집에 가라는 것 때문에 속기도 했죠. 20년 고생했어요. 그러나 가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발꿈치를 잡는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어진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평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탄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항상 아버지가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항상 부모님이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는 몇 분이세요? 또 있어요? 너희 부모가 또 있냔 말이에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허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순종하면 복은 자녀가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정상에 가봐갑니다.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도 말한 게 좀 어렵게 되고 이삭을 어떻게 맞춰요?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 보내놓고 외삼촌, 내가 외삼촌 잘 아는데 삭슬 잘 줄라나? 우리 아들 마음에 들어하는 자매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믿음의 사람으로 총으로 다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꼭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선생님은 이 애를 보면 이걸 시키고 싶어하고, 이 선생님은 이걸 보면 이걸 시키고 하고, 요즘 요게 유명하니까 요걸 시키고 싶고. 하나님도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밖에 좋은 강의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죠. 참조도 하시고 또 적용도 하시고 하길 바래요. 저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죠. 제가 아니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두 가지의 제목은 자녀에게 방해는 되지 말자. 자녀에게 방해가 되는 부모는 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부모가 방해는 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창세기 39장, 오늘 매일 성경 39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 말씀이 3절에도 나오고 또 21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오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다. 간수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다. 2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고 되어 있어. 39장 1절에 좋은 집에 들어간 건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에서 왕의 죄수들도 만나고 가정 총무도 되고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도 되고 그 감옥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셉을 추천해가지고 왕도 만나게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있기를 바래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어도 가정 일을 돌보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은혜는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다.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이집트 사람이 봐도 보인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은혜가 저 아이 가운데 있구나. 저 히브리 아이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맡기는 겁니다. 자기가 먹는 거 외에는 다 맡겼다고 했어요. 39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꿈을 이루어 가족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사람 되길 바라요. 부탁해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범죄하지 않고 오래 살아야 됩니다. 야곱을 보니까 제가 참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야곱의 큰아들 루벤, 둘째 시몬, 셋째 레위, 넷째 유다입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 위로 네 명이 범죄한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둘은 간음죄, 둘은 살인죄. 아버지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가 힘들다고 우리 뉴스 보면 아버지들이 힘들어가지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살률 1등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녀가 22년 후에 총리가 되어도 아마 기쁘지 않을 겁니다. 그 자녀의 고통은 평생일 거예요. 돌아가신 날을 추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아마 하던 학업도 포기하게 되고 어떤 결혼이라든지 삶을 어떻게 성공해야겠다 그런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범죄하지 않아야 돼요. 오래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범죄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40대, 50대, 60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그럼 자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가 학교도 다니고 뭐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경찰에 잡혀갔네? 그러면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공부가 손에 잡히겠어요. 애들 양육이 잡히겠어요. 손에 잡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뉴스에서. 그게 자녀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건강하고 떳떳하게 살기를 바래요. 내가 너의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겠어. 그래서 너를 하나님 손에 맡긴다. 너를 보내고 야곱과 리브가가 네가 돌베개를 메고 자는지 노숙을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나는 기도를 할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하던 꿈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자녀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면회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명절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달란트를 개발하지 않고 싶어집니다. 그게 복수처럼 돼버려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눈물을 흘리는 역할을 내가 해야겠다. 악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보면서 이렇게 힘든데 부인이 이렇죠. 가장 힘든 게 사별입니다. 자녀들은 새로운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또 시작을 해가요. 그러나 사별하면 잘 못 잊지 못해요. 재혼을 해도 첫 번째 부인을 잘 못 잊으시더라고요. 그때 네 엄마와 뭐 했는데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야곱은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 먼저 죽었어요. 베냐민 낳다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지 않았어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가 그 나쁜 짓을 했어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자녀 때려서 죽였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 야곱이 참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자신의 건강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녀에게 가장 물려준 최고의 유산은 건강이랍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10대 아이들이 방과 후에 집에 가서 엄마가 병간호를 해요. 밥을 챙겨줘야 되고 10대, 20대 아이들이 계속 그걸 해요. 간병비 들어가죠. 모시고 다녀야 되죠. 자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건강하셔서 두 분이 식사도 잘 하시고 같이 여행도 다니시면 잘 되시면 자기도 자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직장 일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자기 가정 잘 돌보는데 아프시니까 힘들어지면서 가정에 불화가 오는 학생들이 공부하던 것을 중간에 휴학하고 돌본다.
대학생들이 휴학하고 아빠를 돌보고 엄마를 돌보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방송에.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도 자기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꿈을 꾸십시오. 22년 후에 내 아들이 나타나. 아버지, 제 손자예요.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모시는 상관에게 저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 나 총리 되었어요. 총리 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됐잖아요. 나 성공했어요. 이런 것을 보기를 꿈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 우리 아이의 손녀까지 내볼 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같이 놀이공원도 가고, 물론 타는 건 힘들겠지만요. 같이 놀이공원도 가고, 같이 애들 학교도 데려주고, 방과후 데려오기도 하고, 할아버지 하면서 뛰어오고, 할머니 오면 뛰어오고, 나도 그러 해하고 싶다. 그러면 건강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만학교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함께 자녀를 키우는 공동체 같아요. 저도 부족한 면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제가 부족한 부분 또 좀 채워도 주시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아빠나 엄마로서 못하는 제 3자로서 해주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도 제 3자 다른 사람 타인으로서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좀 못하시는 어려운 부분 그런 거 좀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기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한번 예배 드리면 이제 우리 아이들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주 월화수목금 학교 다니고 토요일날 또 뭐 한글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 주일날만큼이라도 한데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모여 좀 식사 집에서보다 좀 풍성하게 하고 또 풍성하게 뭐 생일이라든가 어떤 좋은 일도 축하도 하고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이들이 그냥 집에만 있다면 뭐 핸드폰이나 텔레비전 할 시간을 이렇게 함께 있으므로 그런 것들을 덜하고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부족한 걸 채워가는 그런 교회이고 또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함께 우리가 이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다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힘도 실어주면서 요새과 같은 자녀가 나오기를 총리하라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왕까지 만나게 되고 그동안 부모님은 기도했고 만났을 때 살아있었다. 그래서 가족을 다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 꿈을 본인들이 자녀들이 가져주길 바래요. 그리고 지금 내가 고통당하는 거 내가 왜 이 신부로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형들 뭐 그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이구나. 바로 총리가 아니라 노예생활도 히브리 노예생활도 해보고 가정총무도 해보고 간수장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지금 이 고난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내가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될 만한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길 바래요. 나도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의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본인이 다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그 이겨낸 것을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나누고 베푸고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이러한 소원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도 훈련시켜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그 뜻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저도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나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면 나 죽었는 줄 알고 우리 아버지 울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나 죽었다고 생각해서 자책하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서 아버지 앞에 가야지. 내가 아버지 기쁘게 해야겠다. 아버지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내가 좋은 부기만을 만났고요. 좋은 가스단을 만났고 거기서 왕의 신앙을 통해 내가 왕까지 만났습니다. 제가 이집트의 왕을 만나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나 한 번도 없는데 그 꿈을 해석한 것 때문에 내가 총리가 됐습니다. 흉년이 왔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총리가 있으니 거주할 땅을 드리겠습니다. 성수님, 형님 다 조카를 다 오라고 하세요. 우리 손녀들이 열심히 사는 목적,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생각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러한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내가 22년의 이후의 생각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지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믿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 훈련시켜 주십시오.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고난이 훈련이 되겠습니다. 정금같이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계획 가운데 내가 넘어야 될 훈련과 통과해야 될 시험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님들도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내 자녀가 내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내 손자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러한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한 꿈을 갖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기도보다도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보다도 야곱의 기도보다도 하나님 더 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주님의 손가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